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고요. 우리 믿음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또 엘리야와 불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불의 응답. 엘리야와 불의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6절. 엘리야와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신이라 그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신이 참신인가? 불응답한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이제 불응답한 신에 대한 이제 그 영적 그런 대결이 이루어졌어요.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을 그 위에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숫자도 많잖아요. 뭐 850대 1 그랬는데 실제로는 450대 1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한 것은 이제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 850명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숫자를 보면 45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450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펄쩍펄쩍 뛰고요, 또 몸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왜 안 내렸어요, 불이? 죽은 신입니까? 죽은 신, 그 다음에 우상, 가짜 신이기 때문에 불이 안 내렸습니다. 불이 안 내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가짜 신들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많고, 그 다음에 허벌나게 많고, 억수로 많습니다. 인도는 뭐가 신이라고? 소가 신이에요. 소가 이렇게 가면은 이 차도 멈춰야 돼. 왜? 신이 가는데. 우리는 소 잡아 먹어야 돼요. 소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거기는 소가 신이, 또 뭐가 신이에요? 뱀. 뱀이 신이요? 때려잡아야지. 독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용이 그렇게 많더라고. 용 아세요? 용은 뭐요? 막 사탄이잖아요. 용을 신으로, 하여튼 태국하고 캄보디아, 베트남은 또 뭐가 신이요? 코끼리가 신이고요. 뱀. 왜 거기는 뱀일까?
중국은 용인데. 그 중국 만약에 거기도 용이라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용인데 니네는 우리보다 적은나라고. 그런데 감히 용, 거기는 공식적으로 이제 용을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용보다 좀 못한 게 뱀이니까 뱀을 이렇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안 가봤지만은 하여튼 일본도 그렇게 신이 많고요. 나무가 신이래요. 나무가. 어떻게 나무가 신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무 토막을 가지고 절반은 불 때 절반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면서 그게 신이라고 그래요. 나무 토막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돌은, 예? 돌은 돌이에요. 돌을 깎아놓고 그 신이라고. 그 다음에 쇠붙이는 그 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가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도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뭐 하여튼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또 뭐 잡다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아데네 가서 전도할 때, 아데네 지금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테네는 무슨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에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아폴로 신전. 뭐 어마어마한, 지금도 그 아테네 보면요 굉장히 신전이 많고 신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무슨 신도 있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어요.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빠진 신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다고요. 네. 아프리카에 가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지만 사탄의 작품으로 봐요.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가짜 신을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거기 빠지게 만들어서 다 죽음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니까. 절대로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아멘. 십계명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왜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외에, 성삼위 하나님 이외에 모든 신이라고 하는 다 그거는 우상이고, 이거는 죽은 신이고 가짜 신이고 모조품이고, 진짜가 있으니까 모조품이 있는 건데, 여러분 모든 신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을 믿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수많은 각 민족마다 뭐 애굽은 애굽 신도 있고 바벨론 로마는 로마 신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또 나중에는 황제 숭배도 하게 되고,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될 것 같은,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겁낼 건 없고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잠깐 참고 이기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코로나로 한번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좀 보충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새 생명 주셨는데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뭐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그 뭐 주의도라고 일상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6월 1일부터는 격리도 안 해요. 이제 뭐 걸려도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지 따로 뭐 격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여전히 믿음 생활은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한번 흔들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날아간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도 뭐 시장을 안 갑니까? 뭐 그 식당을 안 갑니까? 슈퍼를 안 갑니까? 직장을 안 갑니까? 뭘 안 합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난센스고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뭐 교회가 진원지처럼, 코로나가 교회 가면 다 걸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뭐 이렇게 자가 키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격리해가지고 안 나와서 다른 사람 전파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코로나 넘어갔는데 하나님 일차를 한번 흔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육신의 죽음, 진짜 큰 거는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진짜 죽음은 영혼이, 육신의 죽음 벌벌벌벌 떠느라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꼭 에서가 장자권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건 아니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먼저 믿었던 순교자들, 막 그 일제 지하에서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별로 것도 아닌데 그 너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누구요? 그 조카 결혼식에 가면서 우리 이제 조학성하고 김은진이 이제 수원 온천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어요. 이제 우리 가서 가족 사진도 찍고 다 그렇게 했는데, 가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 어떤 목사님인가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면 이제 왜 가지치기를 해요?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하여 버린다, 잘라버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우리 이 밑에도 그 감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그냥 사정없이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광열 집사님이 왜 그렇게 가지를 자르냐고 거기서 감히 열 건데,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야 나머지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집사님은 딱 보고 7개만 열리면 이제 그 내가 이기는 거고, 7개 다 가지쳐 해가지고 더 적으면은 이제 집사님 이기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한 30개, 40개쯤 열리니까 미리 졌다고 이제 그 손을 들었어요. 발 들었는지 모르지만 손 들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가 빨리 그 다 떨어져 버리고 감꽃도 안 피고 다 떨어져가 7개 안 되도록 그렇게 원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가 될 일이 아니요. 뭐 집사님 이기면 내가 밥 한 끼 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가지치기를요 몽둥이처럼 만들어 버리더라고. 어떤 나무든지. 오늘 또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뭐 잠깐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복숭아 가지에 복숭아를 몇 개 놔둬야 돼. 하나 놔두더라고. 하나 놔두고 나머지 꽃은 따버리는 거예요. 그 꽃이 다 열매거든요. 다 따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복숭아가 상품성이 있고 크고 맛있는 복숭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꽃 핀 대로 20개, 30개 그대로 그 가지에 놔두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 못 거두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도 그래도 한 가지에 2개 정도는, 여러분 수박이 쭉 수박 순이 나서 이렇게 꽃이 피어요. 그러면 몇 개 놔둬야 돼? 하나 놔둬야 돼. 나머지 다 따버려요. 참외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 열매고 곡식이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머지가 튼실해지고 열매가 크고 좋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그 열매 못 맺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지만은 남은 그 가지들이, 남은 열매들이 확실하게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를 한번 들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당했다고 만약에 본다면 저는 절대로 가지치기에서 나오지 말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남은 사람들, 남은 가지가 튼튼하고 남은 열매가 충실한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인 숫자도 많은 것 중요하지만은 알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 신앙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가면서 이제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도 맞다. 코로나로 한번 가지치기를 하고 그 남은 이제 가지들, 남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 열매들이 튼튼하고 진짜 알곡이 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해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뭘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바알은 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요. 바알은 농경신이요, 풍요, 풍년, 이게 이제 바알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냐면 토속 신앙인데 농경신이고 풍요와 풍년을 기원하는 그게 이제 바알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많이 낳는 거죠. 그리고 또 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알고 보면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숭배하다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다 망했거든요. 왜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뭘로 교착이 되죠? 물질로. 부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전부 알고 자기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여러분 뭐 가서 뭐 공 드리고 하는 것도 전부 알고 보면 자기 소원 성취야.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잘 되려고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고 정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전부 다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사탄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왜 응답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복음성가한테 우리 지휘자님 좀 도와주셔야 되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잘 모르세요? 예. 악보가 없어요? 띄워주면 안 돼.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맞아요. 불로 응답하신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하여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신 여호와여 갈멜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눈물로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내려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불을 내리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불사르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주제가 그래서 좀 힘들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잘하는 찬송 한 번 더 하고 말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삼평제단에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와 불의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 불의 응답하는 과정. 첫째, 오늘은 이 첫째를 하겠어요. 첫째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제단을 수축했어요. 제단이 있어야 불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불응답하셨다? 제단을 수축할 때.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가까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무너진 제단, 무너진 제단입니다. 무너진 제단. 무너진다 다시 쌓았단 말이에요. 다시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어요? 무너진 여러분 수축하지 않으면 불이 응답이 없어요. 왜 무너졌을까?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졌죠. 누가 우상숭배를 장려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막 동참하게 한단 말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왜 이 제단이 무너졌을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또 무너졌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이 제단이 무너졌을까? 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크게 보면 뭐 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상 숭배, 바알과 세라를 막 숭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위에서 왕비가 막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제단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졌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을 자기들이 바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단을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도 불이 떨어지려면 제단이 수축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불의 응답이 떨어지려면 제단이 있어야 됐잖아요. 제단이 있어야 불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삼창 제단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제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도 기도할 때 그렇게 삼창 제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달라고 불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무너져 있을까? 지금은 왜 무너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가늠한 여자들처럼 이렇게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일날도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이제 주일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또 새벽기도도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 주일날은 피곤한가 봐요. 주일날 새벽기도도 안 하시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 식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부 자기 편리한 삶을 사는 거야.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돼서 지금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려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모이자 그러는데, 입으로 나해도 삶에서 안 바꾸면 그건 안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달라고, 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회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수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온전한 제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했잖아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쌓았다고 그랬어요?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잖아. 그러니까 12지파 12돌을 이제 쌓고,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래야 불의 응답이 있어요. 예배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여러분,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불의 응답이 있겠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엘리야가 백성들 가까이 오라고 그래 가지고 무너진 제단, 지금 무너져 있어요. 제단이 무너져 있어.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나중에 있잖아요. 나만 남은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너 말고 7,000명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숨겨놓은 숫자고요. 엘리야 시대는 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확신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자기 삶에 바빠 가지고 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물론 엘리야는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혼자라도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예배가 많이 약화되는 그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예배가 무너진 시대와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너무 과도하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어요. 있긴 있는데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것도 그것 힘들어가지고 나올뚱말뚱하고, 그래도 안 나와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우선이야. 자기 삶이 먼저예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다시 쌓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세속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믿음이 약하고 전부 다 자기 삶이 먼저라고 우선순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다 그 광야 사신 데가 먹을 것 줬잖아.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딱 말씀 붙잡고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세요.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야.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이지만은 꼭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야 돼.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 1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보세요. 이제 그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출애굽시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양의 피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아멘.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도 있지만은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10번째 재앙
9가지 가운데도 바로가 안 놔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장자도 짐승도 안 죽었어요. 왜냐? 뭐 때문에? 양의 피 때,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피를 보고 넘어가 가지고 그게 하나도 안 죽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해 가지고 해의 달의 시기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죽었던, 죽을 까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끈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타 내놓으라는 식으로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한 것은 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마귀 사탄에서, 죄에서 우리 건진받은 사람은요,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물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제일 값을 비싸게 치렀잖아요. 금이나 은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항상 첫 번째가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 있고 이제 조금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짜도요, 첫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수확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그냥 쓰다가 남아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처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본만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처음 것은 하나님이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요. 자기는 이 교회 나와서 잘 모르는데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 모든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건 다 참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한테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물론 그건 나중의 일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창조도 우리 찬송하기, 찬송이 예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 찬송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활이 먼저가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바쁘니까 내 삶 살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이 수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 삶이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천국 가서 개털 모자도 쓰고 또 못 받고 이제 그렇게 상급도 못 받고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무너진 제단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에 그 제단에 불로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슬슬 적당하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불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런 큰 은혜도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